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영광교회, 서울의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다가 원로 목사님 되셨네요. 은퇴하신 우리 전도우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마음들을 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혹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 부드럽게 녹여 주시고, 또 아프고 힘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이길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솔주베리 한인장로교회 30주년 책을 펴낸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 참 솔주베리 한인장로교회는 참 귀한 교회. 아무도 동의 안 합니까? 참 답답한. 벌써 두 줄째잖아요. 참 귀한 교회. 정말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대단한 성도들의 사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웃교회들 경쟁하지만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 때 솔주베리 한인장로교회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해 나가는 교회더라, 이런 칭찬을 해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충성하고 일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죄 많은 세상 저와 여를 불러서 솔주베리 한인장로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붙들고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게 정의라면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정체성은, 같이 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손 외에 손이 없고 우리의 발 외에 발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같이 합시다. 같은 세례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 뭐로? 세례를 받음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오늘 세례 받은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음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받았으나 아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게 교회의 비밀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례받고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항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서 2장에 쭉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선발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민권 얻으려고 영주권을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중한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민권 자랑하세요. 미국 시민권 자랑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은 글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냐? 첫째로 같이 합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 말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이 합시다. 한 곳에 서서 서로 힘을 모으는 것. 나는 마음은 있어요. 나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아니요.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협력이라는 한문을 잘 알지요. 열십자 앞에 협력자 3개 들었고 뒤에 또 협력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참 한문을 잘 만들었잖아요. 중국 한문이 어떻게 협력을 십자가 앞에 협력자 3개 그 다음 또 힘을 모으도록 했냐 그 말이에요. 협력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또 모으고 기도의 힘을 모으고 할렐루야. 지혜의 힘을 모으고 물질의 힘을 모으고 그렇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회 한인 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과 지식과 모든 열심의 힘을 십자가 앞에 모으면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협력하고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왜? 같이 합시다. 사탄이 힘쓰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협력해라. 이 말은 너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협력해야 복음의 신앙에 진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든 협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도 교회 일을 위해 협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평생 품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왔습니다. 차 타고 왔어요. 밥을 먹었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체 중에 내가 밥 먹고 내가 교회 올 때, 내가 일어날 때, 내가 볼일 볼 때 지체 중에 하나도 어느 하나가 협력하지 않은 지체가 우리 몸에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 다 협력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잠을 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었고 교회 오고 살 수가 있었다.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주를 위하여 협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옛날에는 예수 잘 믿을 때는 세상이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들이 당황하고 자기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 예배 문 닫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없는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당회원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솔저베리 한인 장로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고생을 모아서 주를 위하여 하나가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권세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죽어도 나는 이거는 못한다,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망하는 증거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면 교회가 망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의 종들이 어려울 때 세상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정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는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게 하려 함이라.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 주여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여 내가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고난도 견디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결단들이 부족하더라고 말이에요. 은혜 안 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협력하고 살다가 세상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협력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고난도 각오하고 나갈 때에 진짜 성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읽어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 27년의 목회 심을 다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성경을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가 자기 부족으로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잘못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마지막 1년 동안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고난이 와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못에서 고난당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매히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대적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는 두렵지만 마음을 모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달게 받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의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 유대인이에요. 외조모 로이스가 있어요. 헬라의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일꾼의 신뢰를 오늘 본문이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위로를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들어서 바울에게 전해주므로 서로 다 같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와 원망은 어디 나옵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할 때, 남편이 아내의 사정을, 아내가 남편의 사정을 알지 못할 때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과 성도들 사정과 교회와 목회자의 사정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오해와 의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랑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 날 사랑하면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 세상 사랑 받으려고 하다가 친구 사랑 받으려고 하다가 사랑받지 못해서 실망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 하나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사정을 알아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혜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7절 한번 띄워주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은 나보다 가난한 자의 사정, 나보다 어려운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 알아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배 안 고프니까 배고픈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아프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가난한 자의 마음, 아픈 자의 마음을, 어려운 자의 마음을 알아줄 지식과 지혜가 있는 성도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수백 명이, 한 번도 제가 교인자를 하지만 거의 한 등록이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제가 그 사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재직들은 구역장권자들은 그 사정을 알도록 늘 도와주고 알려주고 보고해주고, 재정위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헌금 모든 봉투와 헌금 합계와 지출 그걸 다 저 책상 위에 갖다 놔주는 겁니다. 제가 11조 헌금하고 감사한 성도들의 제목과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힘든 일 있었네요, 이런 좋은 일 있었네요 축하하고 위로해주고, 11조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지만 5만 원, 7만 원 성도를 볼 때에 이들이 11조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평생을 은혜롭게 목회를
잘 맞췄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서로 목회자가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말은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같은 의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바울의 가치관, 디모데의 가치관, 바울의 생사관, 디모데의 생사관, 살고 죽는 삶의 몫이 교회에 대한 모든 뜻과 모든 목적이 둘 다 똑같다. 뜻을 같이 했다. 나하고 뜻을 같이 했다. 출생 과정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로마서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뜻과 마음을 같아지게 하사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저베리 한인장로의 모든 성도들의 뜻을 갖도록 해주시고 아멘.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성도들 오기가 나면 나는 죽어도 협조 못해, 죽어도 하나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진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와 성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 진실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진실입니다. 그네시오는 진실된 결혼을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 순수하고 정말 참 나의 친가족,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하는데 그게 진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실히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돌보고 관심을 갖고 교회를 염려한다는 말인데 바울같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금만 내 마음에 들 때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진실함의 관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교회를 진실히 생각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사정보다 다른 성도의 사정, 교회의 사정, 목회 사정을 진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재직이나 봉사들은 자기 사정보다 교회 사정,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 같아요. 진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사모님들 중에도 정말 교회를 진실히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진리를 위해서 외치고 강력한 주장을 펴는 교회 분쟁이 생기면 나는 진리를 위해, 나는 주님 편이다 했지만도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재직회 할 때, 당회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같은 주장을 2번 이상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기가 되고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같이 결정해 나갈 때 꼭 내가 주장하는 대로 돼야 이게 교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오고이 자기 잠으로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재직회 때, 당회 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예수의 일, 주님께 속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추구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나의 일이 먼저입니까? 저희도 목회하면서 많은 권사, 많은 집사를 세워봤지만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들 많아요. 교회 일이 나중이더라고 말이에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일이 나중되고 항상 자기 일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먼저 추구하는 손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추구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추구했지만 디모데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피곤함과 위험함을 마다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를 진실히 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같이 합시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요새는 아버지 말 잘 듣는 자녀들이 별로 많지 않죠. 세대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이쪽이라도 자녀 저쪽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옛날에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배우고 따르고 시키며 무조건 했다고 말이에요. 그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훈련받고 같이 고난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같이 합시다. 가치관이 같아지고 신앙관이 같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영광 목사의 신앙관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전영광 담임 목사의 신앙관이 발라야 되고 그 바른 신앙관을 같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 교회 목회자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유롭게 살면 성도를 자유로운 길로 가는 것이고, 목회자가 복음에 바로 서서 열심을 밀고 나가면 그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믿음이 참된 거냐, 훈련을 받아서 시험해보고 연단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져갈 때 일꾼 아무나 택한 거 아닙니다. 저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 시험해보고 훈련받아보고 합당하다 됐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왜냐하면 이는 선한 일에 우리가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와 봉사도 조심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선한 일을 했는데, 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무조건 왜 안 알아주나? 그게 아니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조심해서 원수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그게 선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옛날에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권사님 몇 번 나와서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인데, 권사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달라고 기도한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간이 부죠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래, 수고했다. 이 수고한다는 보통 말이고 노예처럼 일했다. 노예처럼 일했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고 노예처럼 일했는데 오직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내가 힘을 들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아무 수고도 없이 교회 일꾼이라고, 정말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 그런 성도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 되면 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저도 세워보지만 훈련, 임직 앞으로 훈련 받지만 임직 끝나고 훈련 끝이야? 다 된 줄로 알아?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또 성경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좀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열리니까 그만해라.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 보내줍시다. 또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게요, 우리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그러냐? 에바브로디도가 나선 거야. 에바브로디도는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다. 그때 헬라신이 아프로디테가 있는데 사랑을 받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 보면 앞으로 봐도 같이 봐, 뒤태가 아름답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신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앞으로 봐도 아름답고 뒤로 봐도 아름다운 일꾼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돌려가는데 병이 들어버렸어. 자식이 잘하려고 하다가 부모에게 아픔을 끼치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각해, 야, 이 근심 덩어리, 얘 왜 이러냐고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나의 필요한 것을 돕는 자라, 교회 근심된 자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귀한 일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보혈의 나와 함께 된 형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다 그 말이에요. 함께 복음을 사온 신앙의 전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자다, 너희의 그가 귀중한 일에서 보내받은 정말 제사장적 사명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다. 병들었지만 근심이 아니라 너희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극찬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까?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너무너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아파 죽어지만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모하는 거 어떤 단계일 것이지요? 그냥 처음부터 막 사모합니까? 사랑도 안 해봤어요? 같이 처음에 좋아하고,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교회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심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까지 교회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솔리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정말로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병든 것을 우리 교인들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걱정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했듯이 내가 병든 것을 교인이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세요. 왜? 교회가 근심할까 봐. 여러분, 교회에 근심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근심하지 않냐고, 자기 위해서 교회가 자기를 근심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불평을 있다면 오늘 성령불을 확 태워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근심할 줄 아는
성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데는 병들어 죽게 되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는 교회 부족함을, 빌립보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그럽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단 말은 우리 코로나 때 봤지요. 그 무서운 전염병을 목숨 걸고 환자를 돌본 간호사, 의사들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어놨듯이 이 에바브로데는 자기 목숨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고 빌립보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 걸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에 이르도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하니 하나님 어떤 일 주셨냐?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이 마침 실 끝에 달린 마지막 한 잎새처럼 달랑달랑 떨어질 직전에 그런 순간이 와도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들 조금만 힘들어도 같이 합시다. 피곤해 죽겠다. 왜 안 따라합니까?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럼 왜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여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죽기에 이르러도 내 생명 돌아보지 않아 예수의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를 살려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병이 들면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마 이 장로님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또 전에 박정희 했으니까 또 목회자가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살아서 위중한 환자가 있을 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2시들 3시를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젊은 40대 조금 된 여자 집사님이 왔는데 눈에 까만 눈동자 하나도 안 보여. 하얀 것밖에 없어요. 오늘 다 눈 떠보세요. 이 눈이 떠져서 까만 눈동자가 여기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눈이 까만 눈동자가 똑바로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젊은 사람이 자식들 두고 간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만 살리게 저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기간 동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릴 수 있기도 했는데 다 살려주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 교회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짓말 짓기 나중에 교회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름대로 다 이름 대줄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신 것을 저는 목회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일본에서 병들었대 아무것도 아니대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정말 존귀히 여기라.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주의 일꾼들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데도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데 진심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보고 한번 합시다. 나는 집사님을 왜 저보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고 집사님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일꾼들을 성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성도를 존귀히 여길까요? 시간 좀 갔지만 찬송 하나 하고 갑시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손 가져왔지요?
예, 손뼉도 쳐가면서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4절 영화롭게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 길을 거님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4절 다시 한번 영화롭게 영화로운 시온성에 걸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 길을 거님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할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정말 황금길을 걸으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는 의의 일꾼들로 교회를 진실히 생활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교동문에 형제들 무엇이 참됨이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무엇이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염려하시고.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는 거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성의 감동을 받아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히 생각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지체 교회 일꾼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진실히 사랑하시는데 나도 예수님과 교회를 진실히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도 날 사랑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주의 지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진실히 생각해 주신 주님 생각하며 나도 정말 설교별이 한인 장로교회를 진실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집을 내 자녀를 세우시는 축복을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서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며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주의 얼굴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볼 수 있는 일꾼들로 축복하옵소서. 이전을 섬기는 전영광 목사와 또 하나님 장로님들 온 성도들 아이들까지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